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했고 그 결과 나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보면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사건인 동시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들은 그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된 이후에 그들 내면에는 죄성이란 것이 생겨났다. 죄성이란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한 죄성이 이제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나가는데 그 단순히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죄성이 더 심화되고 강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는 먼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부부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관계가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는 그들 부부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는 것 때문에 한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기까지 하는 그 무서운 죄성이 인간 안에 생겨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최초의 살인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문제 때문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그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우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만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아벨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여기면서 아벨에 대한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 분노하는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그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결국 네가 죄의 지배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만 끝내 이제 가인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올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 제물을 다 불사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렸을 때 그러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4장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던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더 나은 제사, 맞아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러한 아벨을 하나님 어떤 자라 불렀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즉 아벨에서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드린 것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으실 줄로 확신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 됩니까? 가인은 그런 확신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런 확신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믿음으로란 말을 확신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 신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으로서, 특별히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온 신념의 신학의 오류와 신념의 신학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믿음의 신학이 아닌 신념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항상 하는 말이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믿습니다도 뭐 그냥 믿습니다 얘기하지 않죠. 이상하게 발음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뭔가 자기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도 믿음과 확신이란 말이 동의어처럼 생각될 때가 사용될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소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 또는 확신, 그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념도 있고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신으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때가 구원을 받은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그렇게 뭐예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멍하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요. 그들이 언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때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구원받는, 확신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는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하자면 복음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런 구원파는 아니면서도 이런 신념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확신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지만 천국에 가실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 합니까?
아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예?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제가 아주 30년 정도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정도 되는데, 어느 감리교회, 유명한 감리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수요일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그 부흥 집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도 교인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오다가 중간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는데, 말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상하다. 내가 뭔가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답은 또 뭡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확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리교를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감리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를 소위 알미니아주의라고 비판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사도신경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어요. 근데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은 확신을 갖고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종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임종 상담을 하고 또 임종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돼서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인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자의 구원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너무 생활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냥 먹고.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자살할지라도 그 자살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해서 이런 자살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살하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 자살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설교까지 하면은 그러면 자살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이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도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살자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한다든지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근거가 바로 확신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본문에 대한 주석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아벨을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아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물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한마디로 그건 신앙의 문제야.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신념주의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은 한마디로 아벨은 구원,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근거하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걸 우리가 구원 계시라고 하는데,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 신앙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바로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은 나의 생각,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기초, 생각 또는 신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구원 계시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그 신앙만이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 본문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벨은 무엇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무엇을 따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아벨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따라서 드린 제사를 성경은 믿음으로 대신 드린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아벨은 하필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처럼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시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예,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원시복음 혹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장차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시각적인 구원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죽옷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의 하체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대신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가죽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 인간이 쌓아오는 어떤 업적들을 얘기한다면 그 가죽옷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와 수치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거지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는 양이 아니었을까 예측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보험과 관련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또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가죽옷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자기는 죄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가죽옷 계시, 시각적 계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아담과 하와는 그 외에 가인과 아벨 또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에게 늘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과 계시에 대해서 늘 가르쳤던 것이죠. 얘들아,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했단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타락하게 한 원인과 같은 사탄을 깨부수실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실 분이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계시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죽음과 불행의 문제가 바로 이 죄 때문이구나. 아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았고, 특별히 그 가죽옷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구속자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벨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시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아마도 아벨은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장차 오실 그분, 장차 오실 구속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로운 자가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것 때문에 양을 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 세계에는 아직까지 육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타락했고 지구 환경이 이전보다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환경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장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900세, 1000세까지 살잖아요. 그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상당히 지구 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때 인간들은 과일과 그런 것만 먹고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급격히 나빠진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제 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식만 가지고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과일만 먹고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여하튼 아벨이 살던 당시에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육식이 필요 없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양을 잡는다는 것은 오로지 뭘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양을 기는 건 아마 그 양털로 옷을 만드는 정도로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왜 양을 아벨은 잡은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제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속 계시의 근거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양은 모릅니다. 닭 같은 거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닭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금식에서 잘 못 잡겠는데,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양의 첫 새끼라고 있는데, 한 1년생 된 양을 생각하면요, 양이 흰 털 된 그 양이 한 1년생 되면 굉장히 예뻐요. 귀엽고, 또 사람을 잘 따르고. 그런데 그런 양을 내가 칼로 어떡합니까? 그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 죽인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살상이 많아지고 텔레비만 틀면 사람 죽이고 막 학살하는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이제 둔감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뭡니까? 어떤 두려움이 없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흔치 않은 시대였고 없었지요. 피 흘림이라는 게 없는 그런 속에서 아벨이 그 어린 양을 스스로의 손으로 죽인다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은 바로 그 가죽 옷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그 제물을 어린 양으로 잡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인도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은 뭐예요? 그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재배한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지만 가인은 그럴 수가 없지 않았느냐?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곡식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세를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벨이 갖고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그걸 보시고 받으셨단 말이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보시고 그를 거부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가인이 비록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만약에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비록 곡식을 드리지만 뭐라고 하면서 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구속자를 주실 것이고 그 구속자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가 수고한 거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인이 이것을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의 소산으로, 자기 수고의 열매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손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저주가 주어지죠. 그 중에 주어지는 저주 중에 하나가 노동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뭐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다 다스리라, 만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경작도 했지요. 근데 그때는 그 일이, 바로 노동이 뭐가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 일하는 것, 그 노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요. 땀을 흘리며 고통하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노동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레이버인데, 레이버란 말에는 어떤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여자들이 그 아기를 그렇죠?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통, 그걸 레이버링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그거예요. 노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이버란 말 속에는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일을 했을 때 일은 레이버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워크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특성을 본받은 그런 창조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땅을 뭡니까? 경작해야 되는데, 땅을 경작하는데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대로 곡식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와서 손에 찔리고 피를 내고, 이런 고통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갖고 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곡식을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한 열매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내가 수고한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거둔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간 겁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창세기에 여기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았다. 첫 새끼가 가장 좋은 걸 드렸고, 여러분 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핵심을 빗나간 해석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핵심이 뭐냐?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했죠. 교회 올 때 노타이 차림으로 오면 안 돼요. 다 반드시 정장 입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어디 꼼짝도 하면 안 됩니다. 떠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의 모범으로 여겼던 때가 있지요. 그러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품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죠. 정성껏.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천지신명께 시성을 드린다 하는 개념하고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정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아마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사실 번역하자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진리란 바로 구속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진리는 곧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진리를 깨달은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의미지, 어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여기서 그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떤 자세로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 받으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땀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생산한 재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 이걸 받으시고 내게 뭘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그는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옆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았는데 자, 그럼 받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안색이 변하며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좌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무엇임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구속 계시에 의존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장차 죽으실 구원자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가는 제사였습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서 내세우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의 예배와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예배와 제사의식, 종교의식들은 다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 그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의 가장 유명한 그 유적이 뭡니까? 앙코르와트라는 거 아닙니까? 뭐 앙코르와트, 앙코르톰에서 그 단 사방 25km 그 구역 전체가 그 힌두교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신전을 어떻게 사람이 쌓아 올려 지었을까?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참 인간들이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쌓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안내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영어가 돼서 영어로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이러한 그 신전들, 이것들은 다 한 가지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고, 자기의 노력을 이런 거대한 건물이나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거꾸로다. 인간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인간이 이런 건물을 쌓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설명을 했더니 믿을래는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가인도 종교인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가인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교입니까? 자기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교를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 가인의 종교와 같은 특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찾지 잘못하면 가인의 종교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살면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뿌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벨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구원자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 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제사가 참된 제사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벨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참된 예배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구원 계시, 바로 하나의 아벨과 아담과 하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주신
구원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만 의지하여,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 두 형제 간에 일어난 갈등과 살인 사건은 장차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여.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만약 영어로 하면 the son of woman이 되죠. 그 여자의 후손, 단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너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간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뱀의 후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뱀의 후손들이 누굴까요? 물론 이것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 믿는 자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도 얼마든지 뱀의 후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뱀의 회개하라 뱀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죠. 뱀의 새끼라는 너희가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늘도 교회 안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느라 하고 예수 믿느라고 하지만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성전에 어떤 두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그 세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세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감히 하나님을 울어도 볼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저 세리처럼 더러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더 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세리를 보고 더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의 의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헌금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내 영적인 우월감이 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자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됩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고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세리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불과함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 첫 양의 첫 새끼와 같이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피로만 우리 죄가 식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두 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근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 악한 자인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의인인 아벨을 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를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순교자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러한 아벨의 후예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구속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번영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아벨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악한 자들로부터는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벨의 그 죽었으나 살아서 말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흘리는 피와 의인이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해 나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가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믿음의 자세를 정비하고 아벨과 같이 구속 계시의 근거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